오늘 한나의 기도와 엘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사사시대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조직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금요일 비전 예배 때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에 이어서 왕정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주요 인물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배경이 되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고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자기에게 축복으로 변하고 그 고난을 딛고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비바람이 다가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험악하다고 탄식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더 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태풍이 시시각각으로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는데, 태풍이 불어오면 한 달 걸릴 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태풍에 몰리면 침몰하면 죽는 것이지만 태풍의 바람에 휘몰아치면 순식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키를 누가 잡느냐, 그게 문제죠. 주님께서 키를 잡으면 태풍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문제가 우리를 어둡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에 찬란한 내일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기도의 체험의 놀라운 응답의 체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나의 가정과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고통이 다가왔어요. 한나는 좋은데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엘가나는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아버지 이름은 알아야죠.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도 아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장손이고 효자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엘가나의 집에 5대조까지 기록한 것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5대조까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주 명문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또 이 집이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그때도 음식이 풍족해서 한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분깃, 그건 축복의 그런 음식인데 그것을 풍성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한나를 먼저 얘기한 것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브닌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난 자식을 여러 명 낳았는데 한나는 그런 동안에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면 또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한 수치요, 또 집안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노후를 걱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자녀의 그 출산율이 극히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는 바꿔가는데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손자, 증손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초고령 사회에 나이 든 노인들을 부양할 대한민국의 국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도 불어넣어야 계속 타갔는데 그것을 가입해서 넣는 사람이 없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100세까지 살면서 돈을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해결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극한 상황에 처졌을 때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하느냐,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 길을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젖과 꿀인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하가를 얻어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며 나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생각은 없다. 그 무효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해요. 이삭은 기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이제 낳은 것입니다. 그럼 그 야곱이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할 텐데 야곱이 이제 또 집안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부값을 자기가 몸으로 때운 것입니다. 14년 동안 월급을 그러니까 한 달 1년 연봉을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4년 했으니까 4억 2천만 원을 주고 아내를 얻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돈을 줬죠. 연봉을 좀 더 올릴까요? 5천만 원으로 하면 5천만 원에서 14년이면 7억입니까? 이 7억을 주고 그렇게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못 낳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레아는 자식을 막 잘 낳는 거예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야곱과 라헬이 기도를 몰라요. 야곱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 아버지 이삭은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라헬이 그와 같이 14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야.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가인데 너희가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겠느냐?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라헬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합니다. 라헬은 자기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대신 자식을 낳아서 양자로 내가 키우겠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음직도 하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라헬처럼 행동하고 야곱처럼 화를 낼지언정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의 큰 잘못이고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쫓아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한나는 이 가문 좋은 집의 며느리고, 더군다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갑절이나 먹을 것을 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이 한나도 여종을 그냥 주어가지고 내 대신 양자로 내가 아들을 안겠다. 이 고대 세계에는 양자법도 굉장히 많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었어요.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그와 같이 그 재물을 주고 분인나에게는 그 자식들하고 다 나눠주는데 한 몫씩만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자식도 못 낳는 한나는 그와 같이 사랑하고, 나는 당신에게 자식을 그렇게 낳아줬는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러고 같이 푸대접하니까 결국 분인나가 이제 남편에게는 뭐라고 못하고 한나에게 매일 가서 밥 먹으면 자식도 못 낳는데 밥만 먹느냐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한나는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한나는 기도하는 비결을 깨달았다. 그 한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모임이 끝난 후에 한나는 일어나서 10절에 따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산다는 그 체험이 있어요. 내가 살 길은 기도하는 것뿐이다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해도 나 그냥 인생 그럭저럭 내가 지나가겠다. 무슨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는 성도님의 형편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시면 이제 간구해야죠. 그런데 간구하는 것을 그냥 한두 마디 해서 응답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물론 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은 히브리어의 비슷한 말이 3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의 강조하는 것은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번 반복, 기도는 3번 반복할 만큼 열정적으로 해요. 그와 같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주의 종도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막혀서 20하루 동안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자 또 다른 천사 미가엘이 와서 그 공중 권세의 진을 깨뜨리고 기도응답의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기도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 성경에 보면 나만의 그런 그 나병 치료에 대해서 그 놀라운 예로 나타납니다. 나병은 참 고대 세기에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에도 참 힘든 병이지만 좋은 약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서 그런 것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그런 원수 국가인 아람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여러 번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사람을 잡으면 이제 노예로 붙잡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물건보다 더 그 귀한 그런 그 값이 쳐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붙잡아 가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또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도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적국이 아니라면 우리 엘리사에게 금방 가면 치료를 받을 텐데 이런 형편에서 참 갈 수도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그 얘기를 얼마나 하든지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처음 들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린 여종의 말을 어찌 당신이 듣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핀잔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여주인도 계속 얘기하고 할 수 없이 나아만이 부인 말을 들어야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할 수 없이 그 주인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번민을 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적국 이스라엘에 한번 내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왕이 이 나아만을 워낙 신임하는지라 편지를 써줬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건 싸울 때라도 병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주는. 열왕기하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왕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아람이 핑계를 삼아서 다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루가 병거를 이끌고, 아니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꼭 그와 같이 그 여러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와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서 엘리사의 문 앞에 아람 군대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자기 종을 통하여 전갈합니다. 우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아람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하다. 내가 목욕해서 나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목욕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 그 지혜로운 참모들이, 그러니까 보좌관을 잘 세워야 돼. 지도자가 혼자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카톨릭에서 교황 모설이 있는데 교황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그런 모든 칙령이 틀리지 않는 것은 교황이 혼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황의 보좌 그런 위원회가 그 모든 것을 검토해서 발표하는 그것은 틀림이 없다. 그것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럼 보좌관을 잘 세워야죠. 그런데 이 보좌관들이, 나아만의 그 보좌관들이 참 훌륭한 거예요. 엘리사의 가르침입니다. 엘리사가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왕은 그 장군은 그 어려운 문제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그 쉬운 문제로 치료를 해준다는데 왜 그것을 마다합니까? 어려운 것은 하고 쉬운 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고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만일 치료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금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생각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나아만이 그것이 분연히 화를 내가지고 돌아갔으면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엎드려서 절하고 또 며칠 굶고 내가 낮아졌으면 주님께서 좀 인정을 해줘야지. 아니 그렇게 저도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체면을 차립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은즉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날 이 시대는 지혜의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상의 자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돕는 배경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 정주영 회장이 사막에서 건설을 할 때 그 뜨거운 사우디 사막에서 대건설 공사를 어찌할 것인가? 못한다고 사람들이 했을 때 그분은 밤에 일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밤에 일하면 되고 사막에 모래가 무진장 많으니까 그런 건축 재료 걱정할 것도 없고 그 뜨거운 열사의 그런 사막에서 그같이 건축하다가 일사병으로 다 죽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밤에 불 켜놓고 하면 됩니다. 돈 안 들고 모래 퍼다가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비 전락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한일 간의 그런 경제 갈등이 나올 때 지금까지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해야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까지 되어가는 대로 그대로 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막혔으면 기도해야죠. 인도로 가는 그런 길을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그 향품이라든지 그런 재료를 가는 길을 이슬람이 막았어요. 그 중간이 중동이니까 막혔어요. 막히면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뚫을든지 전쟁에서 그 길을 뚫어서 갈 수가 없으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바닷길을 이렇게 쳐간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로 끊임없이 나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콜럼부스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한참 갔는데 정말로 떨어지려나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다. 그런데 너무 몰려와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래서 계속 가가지고 아메리카, 그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다를 정복함으로 서양의 물동량이 동양의 물동량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의 그런 경제 주도권을 서양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양이 부에 있어서 서양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형편없었어요. 동양의 그 부가 훨씬 풍성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그런 풍요로운 건 말할 수 없고 인도의 그런 것도 타지말묘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타이라든지 캄보디아에 그런 데 보면 그 어마어마한 황금 문화와 찬란한 그런 문명이 거기 있어요. 그 무게가 유럽의 어떤 문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1000년기 그런 시대에 건설됐어요. 동양의 무게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냐? 육로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바닷길을 찾다가 유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세계 속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를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낙심치 않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도 한나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리가 그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술은 달싹거리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리를 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을 들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중얼중얼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큰 소리로 하지 않는데 계속 소리내어서 막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또 감동적인 것은 그 안쪽으로 가면 마가의 다락방 그 위쪽에 다윗의 관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이제 가짜 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징적으로 다윗의 그 묘가 거기에 가묘가 있고 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이 통곡하고 기도.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통성 기도하는 것을 능가하는 부르짖음, 통곡하고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 순복음교회만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조용히 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점잖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의 기도에서 너무 큰 소리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건 남의 교회니까 쫓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림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소리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공중 예배 시간에는 또 절제하고 덕을 세워야죠. 그러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다가 이제 소리가 안 나와. 입술만 달싹거리니까 엘리가 얘기합니다. 당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는 소리는 안 나와도 마음이 계속 하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그 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엘리가 감동한 거예요. 정말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저렇게 애절하게. 한나가 자식을 그 후에 이제 계속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죠. 저 젊은 사람이 무슨 한 맺힌 것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간절함과 부르짖는 눈물 소리를 우리가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언뜻 들리는 거 보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를 잊어버리고 무슨 슬픔과 마음의 비탄이 있어서 저렇게 애절한가.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킨 기도. 엘리가 한나의 기도에 감동해서 주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감동한 것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그 백부장이 자기가 아는 유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백부장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잘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꼭 가야 된다. 이 사람의 그 가족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치료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푼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짓고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꼭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어느 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 생로병사가 누구에게는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의 안목에 어떤 분이 아프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돼야죠. 그분은 치료받아야 된다. 그분은 나아야 된다. 유대인 장로들이 그거같이 청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치료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주님 같이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부장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남입니다. 타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냈어. 자기 친구를 보냈어. 그러면서 주님 그만 오십시오. 저같이 연약한 인간의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것이 너무 황송스러우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고치는 것으로 그때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었고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라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백부장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도 부하보고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곳까지 오실 것인가? 그냥 나으라 하면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는다. 그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백부장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떼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때를 써서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한 번 하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 끊임없는 고난이 다가오는데 계속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들어줘야 된다. 사업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죠. 다윗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잘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한나의 기도가 제사장을 엘리를 감동시키고, 그럼으로써 엘리가 축복하고 한나가 믿음으로 그와 같이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는지 알지 못했어도 한나가 자녀를 낳았어요. 사람의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남편은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이 그 한나를 이와 같이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말이야 바른 말이죠. 10 아들보다 남편이 낫죠. 10 효자보다 아내가 낫다, 악처가 낫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아내가 악처로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10명의 효자보다 아내가 낫다는 것이.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10 아들 없어도 그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그런데 한나는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요. 분인 나가 매일 격동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마음에 맺혀 있어요. 사람은 그 근본적인 것을 못 고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치료하시는 거는 근원적. 제 친구가 대학 입시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추천해 주겠다 했는데 싫다고 했어요.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봤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꼭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에 한 맺히는 것이 없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또 주의종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 써줄 때 주의종이 되라는 것을 기도해서 아셨겠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가는 것을 미리 조 목사님은 말씀했는데, 그 기도의 당사자는 나는 내가 원한 서울대학교 간 후에 주의종이 돼도 되겠다. 주님, 마음에 이 원한이 맺히고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럼 들어주신. 그래서 그 서울대학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으로 간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행히 고시 몇 번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크리스찬들이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붙고 나서 딴 거 하면 되지. 왜 떨어질 때면 하나님 뜻이에요. 합격해야 하나님의 뜻이지. 5번을 떨어져도 그 길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5번을 떨어져도 그 길로 안 나가는 것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준다. 크리스찬들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조금 이 과격한 말로 하면 오기가 없어요. 어찌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 오기와 배짱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뒤로 물러가.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꿈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녀가 되고 비전을 가진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합격한 후에 하나님의 원한 뜻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나 얘기하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한나 보고 너는 그 원래 자식 못 낳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와 같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지금 사무엘 하나 있습니다. 분인 나는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내던져버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젖을 뗀 후에 그 어린 아기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아가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서원 기도 한 후에 하나님, 내가 그때는 너무 절박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지만 지금 아이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시는 기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믿어 하실 수 있어요. 인생이 한 번 기도 응답 받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 번 응답 받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서 기도문이 막혔어요. 이제 응답이 안 내려와요. 신앙생활을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이 창창한 100세 시대에 어찌 그와 같이 신앙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어찌 살겠습니까?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셋 낳았어요. 딸을 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그냥 무럭무럭 그냥 낳으니까 분인나가 이제 자식 수에 있어서도 밀려. 분인나가 몇 명 낳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남 이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틀림없이 밀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끊임없는 응답과 더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